이 시간 본문은 엘리바스가 욥을 향하여서 세 번째로 연설하는 내용입니다. 21장에서 욥은 세 친구들의 인과응보 논리,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고 의를 행하면 반드시 상을 받는다. 그런데 너를 보니, 고난받는 너의 모습을 보니 너는 죄를 지은 것이고 지금 너는 너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친구들의 인과응보 논리를 욥이 21장에서 정면으로 반박한 바 있었습니다. 욥의 반박은 한마디로 이런 것이었지요. 악인들이 잠시 이 땅에서는 형통한 경우도 있다. 욥은 이 말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본문 1절로 3절, 1절로 3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이 구절은요,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해서 말씀한 구절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완전 충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 충족성. 말 그대로 하나님은 완전히 충족하신 분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다른 이들의 도움을 항상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먹는 양식, 지금 입고 있는 옷, 또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들,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거쳐서 우리에게 온 것이고, 우리는 그것들을 지금 누리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과 도움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인간은 정신적으로도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위로를 필요로 하고 때로는 격려를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자라나는 시기에는 관심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손길이 우리에게는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충족하시다는 것, 다른 아무것도, 다른 그 무엇의 도움도 우리 하나님은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보탬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고 우리는 그저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혹이라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무언가를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늘 사용하는 예이지만 사람이 글씨를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볼펜이 글씨를 쓰는 것입니까? 사람이 씁니까? 볼펜이 씁니까? 사람이 쓰는 것이죠. 사람이 글씨를 쓰는 것입니다. 어떤 연주자가 피아노로 연주를 했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야, 저 피아노 정말로 좋은 피아노구나. 그렇다면 그것은 연주자에 대한 모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 그 사실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 자체를 영광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잘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우리로 인하여서 더 커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훼손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 다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을 벌하시는 것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를 어여삐 보아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과정에서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처럼 감정 따라, 상황 따라 영향받는 일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공평하게 판단하시고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엘리바스가 1절로 3절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네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분명 그만한 죄가 있기 때문이고 분명 그만한 허물이 있기 때문이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무엇에도 영향받지 아니하시는데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정확하게 심판하고 계신 것이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엘리바스가 말하는 하나님의 완전하심, 완전 충족성은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무엇에도 영향받지 아니하시고 공평한 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도 변함없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잠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오묘하신 하나님 뜻 가운데 의인을 연단하시는 일도 있다는 것, 반대로 악인들을 때로는 그냥 내버려 두는 일도 있다는 것, 엘리바스가 이 사실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4절로 11절에서는 엘리바스가 욥이 지은 죄악들을 열거합니다. 욥이 지은 죄악들을 열거하고 이런 죄악들로 인해서 네가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 열거되고 있는 죄악들은 욥이 실제로 범한 죄악들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다만 엘리바스의 상상 속에 욥이 이런 죄를 분명히 지었을 것이다. 상상 속에 엘리바스가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4절로 11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두움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자, 지금 방금 함께 읽어보셨지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엘리바스의 말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에 차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직접 본 것처럼 욥기의 전후 문맥을 모르고 이 부분만 읽는다면 욥이 이런 죄악들도 지었었구나 생각할 만큼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인간의 판단은 그것이 확신이라 할지라도 아닐 수 있다는 것, 오해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다시금 그 사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이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은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할 때
아무리 나로서는 그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게 아닐 수도 있다. 나의 오해일 수도 있다. 항상 이런 마음의 여지는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하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이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 험담하고 비판하는 것, 이것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확신 있게 정죄하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성정이 있고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이를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하나님 금하시는 죄를 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절로 20절 이어지는 12절로 20절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반드시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엘리바스가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욥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욥이 전능하신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신다는 거 욥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다만 21장에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인과응보 논리가 이 땅에서는 반드시 그대로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욥은 그저 이 말을 했던 것뿐인데 마치 욥이 하나님 자체를 불신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엘리바스가 그렇게 욥을 훈계하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12절로 20절이라는 것.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너는 이런 하나님 모르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욥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할 수 있으랴? 욥은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한 일이 없는데 그런데 엘리바스는 마치 욥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너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심판하실 줄도 모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엘리바스가 욥을 책망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두실 뿐이라 하는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구름이 빽빽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못 보시는 것처럼 네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래서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고 악인의 길을 계속 가려고 하는구나. 말하자면 이런 말이죠. 자, 이어지는 16절로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자,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악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는 것. 여기 17절에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되었다는 것. 20절에 그랬죠.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이렇게 엘리바스가 욥을 가르치고 또 책망하고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21절로 30절에서는 엘리바스가 욥에게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을 죄인 취급하는 엘리바스의 태도는 잘못된 것이지만 제가 늘 주지시켜 드리는 것처럼 기록된 말씀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으로 잘 받고 기억하고 이 말씀의 교훈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 자, 이제 21절로 30절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어떤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가?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자,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 말 자체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들은 다 소소한 복들인데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서 다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찌해서든지 하나님과 더욱 화목한 관계가 되도록 소원하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미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과 더 화목한 관계, 말하자면 더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소원하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과 우리는 이미 가까운 사이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가까운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야고보서 4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더 가까운 관계, 더 화목한 관계 이루어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힘써야 된다는 것. 자, 이를 위해서 이제 이어지는 본문이 몇 가지 말씀을 이어서 주고 있습니다. 자, 22절, 본문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자,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더 화목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두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이미 믿어서 원수되었던 자가 화목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두어야 한다. 사람 간에도 그렇습니다. 언젠가 상담가가 하는 말을 제가 들은 일이 있는데, 여자가 남자에게 관심이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 남자가 하는 말을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마다 호응을 그렇게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호감이 있고 좀 더 가깝게 지내고 싶다는, 그게 바로 신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비결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마음에 새겨두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어여삐 보아주시고 우리를 더욱 가까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23절, 이제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자,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돌아가면 그랬죠? 돌아간다는 말은요, 회개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이켜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회개하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 23절 끝에도 보면 내 장막에서 무엇을 멀리하리라 했습니까? 불의를 멀리하리라. 자, 이것은 죄를 회개해서 끊을 뿐 아니라 그 죄를 계속해서 멀리해야 된다, 이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죄를 회개하여 끊어버리고 죄를 멀리한다. 역시 사람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정말로 친해지고 싶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그거를 하면 안 됩니다. 혹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어서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서속히 그것을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뿐 아니라 다시는 하지 않도록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들이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의 열매로 죄를 끊어버리고 지속적으로 죄를 멀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더욱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 같은 설교자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도저히 대언할래야 대언할 수가 없습니다. 혹 입으로는 몇 마디를 한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혹 있다고 하면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말씀 전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하나님과 좀 더 화목한 관계가 되려고 힘을 쓰는 것이고, 그러다가 비로소 부끄럽지만 강단에 서서 말씀을 그나마 조금 대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보화를
티끌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오빌의 금이 나오죠. 오빌의 금. 이것도 아주 유명한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그런데 그런 보배를 뭘로 여기라고 했습니까? 계곡의 돌로 여기라. 오빌의 금, 아주 귀한 보배인데 계곡에 널려있는 돌 보듯이 봐라. 이것은 다른 말로 세상 재물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재물에 얽매이지 말라.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기억해도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자, 25절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자, 그렇게만 하면 세상 재물에 얽매이지 말고 이 세상의 재물의 우상을 다 온전히 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의 보화가 되어 주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최고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재물을 세상의 재물에 실제로 얽매이지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존귀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히 임하셔서 내 안에 보화가 되어 주시고 큰 기쁨과 감격의 교제를 하나님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게 갚으리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가니까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재물에 얽매이지 않고 네가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네 안에 온전히 임하셔서 너의 보화가 되어주시고 네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을 갚아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더욱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28절에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세상 재물에 얽매이지만 말면 하나님이 그 안에 임하셔서 보화가 되어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고 네가 마음으로 결정하기만 하면 이루어준다. 그리고 네 인생의 앞길에 빛을 비춰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자, 그런데 그런 중에 사람들이 너를 낮추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자, 이것은 인간 관계에서의 시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 할지라도 이런 시험이 완전히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런 일을 당하면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그런 일을 당하면 제가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더 겸손히 낮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 가운데도 다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옳다고 그러면 문제가 더 꼬이는 법입니다. 그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히 나아가면 모든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자, 마지막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실수를 하게 마련입니다. 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소원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는 자 하나님께서
다 건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실제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 이 세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같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잘 듣고 마음에 두어야 한다. 사랑하는 분의 말씀이니까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그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 두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더 친밀한 관계가 된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회개하여 끊고 그리고 죄를 멀리해야 한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더 맺으려면 죄를 회개해서 끊어버리고 또 죄를 멀리해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었죠? 세상 재물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이 세 가지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면 혹시 복잡하게 느껴질지 모르는데 사실 간단합니다. 말씀,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죄고 세 번째는 뭡니까? 재물. 예, 말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는가? 말씀하고 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미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시편 1편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는 끊어버리고 멀리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세상 재물입니다. 재물을 우상으로 삼지 말고 재물이 있어야 살지만 물론 재물이 있어야 살지만 나는 재물로 인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다. 재물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얼마나 구구절절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안에 임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 주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고 마음에 결정한 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 화목한 관계를 맺어 나아가시고 영육 간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귀 기울여서 잘 듣고 기록된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죄인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를 끊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죄를 회개함으로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죄를 멀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재물에 얽매이지 말라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재물에 얽매이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되어 하나님 도우심과 하나님 능력과 지혜로 이 세상을 참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